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낱낱이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아무리 꽁꽁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태인가 감출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이 감출 수 없도록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묵상을 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볼 때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율법에 흠이 많은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또 그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면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그냥 인쇄되어 있는 종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유다는 악한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우상을 섬긴 므낫세나 아몬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습니다. 또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수리했죠. 성전에 허물어진 곳들을 보수하던 가운데 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안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 도대체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꽤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책이, 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자, 그러자 말씀을 듣던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왕의 옷 아닙니까? 그것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속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정을 알 수가 있죠. 자기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유대인은 이런 슬픔과 고통 혹은 분노가 있을 때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때도 지금은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가자 지구에 굉장히 큰 전쟁이 있고 또 헤즈볼라와의 또 전쟁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때도 전쟁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이제 그곳에서 정착촌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이주했는데
그 아랍과의 평화 조약을 위해서 정착촌을 다시 한번 후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착촌에 가서 땀을 흘리며 그 지역을 일구고 살던 사람들에게 이런 평화 조약 때문에 이 자리를 비워주고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피땀 흘려서 이룬 곳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땅을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곳인데 이것을 그냥 내어줘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데, 자기 옷깃을 이렇게 칼을 가지고 찢는 거예요. 옷깃을.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때 시대에는 뭐 그렇게 칼이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옷을 찢었겠죠. 어떻게 찢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갈갈이 찢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 옷을 찢어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찢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우리가 입는 옷, 가게에 가거나 혹은 인터넷 쇼핑으로 얼마든지 좋은 옷을 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이 옷은 개인이 가지는 몇 안 되는 제사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들에 있는 겉옷,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죠. 이 겉옷, 유대인들에게서 이 겉옷은 굉장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밤에는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돈을 꿔가면 때로는 겉옷을 저당 잡을 정도로 겉옷이 그때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 옷을, 그런 귀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재산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슬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만큼 그가 마음이 아프고 그의 죄를 깨달으면서 마음이 아파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복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오늘날 말씀이 많이 선포되지만 말씀에 찔림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돌이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말해도 마음을 아파하기는커녕 듣지 않고 콧방귀 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감성은 죄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 말씀 비춰볼 때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왕궁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평안히 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지만 이 말씀 비춰볼 때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요시야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가 성전 수리를 하게 된 것은 이전 왕들과 달리 여호와 앞에 정직했고 그 마음이 다윗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손된 것을 수리할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감춰졌던 율법책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하고 읽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요시야는 가슴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떨림으로 인해서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이 자기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모든 백성이 듣고 회개해야 될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뭐 이런 가족들만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유대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 죄로 인해서 온 백성도 같이 죄를 지었구나.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만 우상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 유대 모든 백성들이 유다 모든 백성을 죄짓게 만들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 그 백성들도 무지해서 그 이전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같이 덩달아 섬겼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요시야는 깨달은 거죠.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되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시종 아사에게 명령해서 발견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어보라 라고 시키고, 그들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묻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즉시 그 말씀을 들었고, 그럴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태인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됩니다. 집에서 외출할 때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집에서 외출할 때 나의 상태가 어떤가, 옷을 제대로 입었는가, 이런 모습들을 살핍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살피듯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죠. 요시야가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즉각적인 회개의 역사로 나타난 거죠. 더러운 것을 묻히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더러운 채로, 씻기지 않는 더러운 것을, 오물을 묻힌 채로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이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겠다. 그렇게 회개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요시야의 마음에는 자기를 비롯하여서 온 유다와 백성의 죄를 보게 한 겁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진노의 대상인 유다와 온 백성을 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이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죠. 요시야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을 때 하나님은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왕,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죠. 요시야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요시야가 읽은 그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우상 숭배했던 그 죄, 그걸 깨닫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윤리로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인간의 윤리적으로 선한 삶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평가하신 많은 사람,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의 왕이 모두 인간의 윤리로 악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악하기만 한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왕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으며 또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한 사람, 세상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악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대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인간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악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악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상태를 보게 하죠.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잘 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어떤 신분이며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의 신분과 상태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므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줬지만 유다에 대한 심판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하시는데 또한 19절부터 20절 말씀이면 하나님은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한 요시야를 보시고 평안을 허락하시죠. 유다에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요시야에게는 평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요시야에게는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요시야의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확정되어 있지만 요시야의 시대에는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진정으로 회개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려운 심판의 예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고 옷을 찢으며 진정으로 회개한 요시야 왕에게만큼은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야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시대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평안을. 우리 다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 그 시대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된 일들을 조금씩 밀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행한 남유다를 향해서 재앙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평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셨고 또 그렇게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묻지 않습니까? 그 성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죠. 그 성에 의인 50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의인을 그렇게 찾으면 내가 그 의인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 때문에 이 시대에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악한 세상은 남유다처럼 빈터가 되고 저주를 받게 되죠. 율법을 버린 세상 사람도 하나님 진노를 당하고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이 심판받아도 여전히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목소리를 청중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한 것, 더러운 죄가 묻은 것이 보이게 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요시야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사야 48장 9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갈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그런 큰 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애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더러운 죄가 묻은 것이 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